할렐루야. 근데 계속해서 이 노년의 다윗 왕이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이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변에는 잘못된 인구조사를 지시했었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까먹어 가고는 그저 세상 내 병력들을 더 파악하려는 방법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던 다윗 왕의 어리석음이었지만 그러나 이내 곧바로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됨을 회개하면서요, 이제는 제대로 된 인구조사로 이스라엘 안에 바로 예배자 조사를 실행했었죠. 그렇게 예배자들을 세워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생애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결코 내 세상 병력들, 내 손에 쥔 것들 요거 파악하는 방법으로 전열을 가다듬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방법으로, 그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전열들을 다시금 가다듬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가야 하겠죠.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니까 예배자들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 공사까지도 끝까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주고 있었던 예배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너무 많이,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만큼은 이미 다 제대로 준비해 놓고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그가 그냥 지어 올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성전 공사의 모든 세팅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다윗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리뷰해 보면요, 세 가지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첫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설계도인 성경 말씀 따라 힘을 다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모든 영역들을 말씀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이였습니다. 즐거이. 여기다 소망 주면 즐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를 내 마음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본향을 향해 늘 즐거이 이 인생길을 걸어 올라가는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심이었죠. 나부터 하나님과, 성심은 샬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부터 하나님과 샬롬으로 회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샬롬을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성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주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뭐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주고 있었던 노년의 다윗 왕이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이겠죠,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내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배자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전열을 다시금 가다듬을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다윗 왕의 이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다윗 왕은 늘 즐거이였죠.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저 본향에 있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을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내고 있다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의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저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저 부분을 직역을 우리가 해보면요, 나와 내 백성이 대관절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이 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배자로서 내 안에 있다는 이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결코 내 힘으로 생긴 마음이, 내 힘에서 비롯된 즐거운 마음이 절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자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즐거운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연약하고 죄악된 내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럴 힘도 없고요, 그럴 의지도 많이 나약하고요,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에 불과한 게 우리들인데, 대관절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기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으셨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자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마음도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찬송가가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2절 내용이 이래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편하다라는 거죠. 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나를 왜 크신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는지, 또 왜 내게 굳센 믿음도 주시고 복음도 주셔서 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한지, 이거 나는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결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직접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확실히 안다,
믿는다. 이것만 의지한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막 해피하고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서 나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 그대로 모든 힘은,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비롯된 것이지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면 뭐 그야말로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존재가, 모든 생명이,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 고백이죠. 이것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원래는 뭐 야훼, 야훼라고 불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신데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리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내가 야훼,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새벽에 이 묵상하면서 봤듯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원래 하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약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야라는 구약의 기본 동사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메인 뜻이 있어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있다, 존재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live, 살다, 살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세 번째는 have,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이신, 모든 존재의 시작이신, 이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ive죠. 살다, 살게 하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우리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모든 만물은,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또 죽게도 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이고, 세 번째는 have죠. 소유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다윗 왕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줄곧 높이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자 다윗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즐거운 마음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던 14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다윗의 신앙에는요, 제가 번호를 매겼듯이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이죠.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이기에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말은 결국 내가 뭐라고 바꿔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시기에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바로 나의 자금을 제대로 아는 신앙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와는 반대의 신앙이죠.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연결돼야 되는 신앙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신앙이에요. 이것은 앞서 살펴봤었던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크신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오,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오,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께 내어드리고 맡길 줄 아는, 그렇게 주님의 크심을 아는 신앙입니다. 매번 강조하는 신앙이죠. 제가 나의 자금을 일단 제대로 알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나의 자금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심도 제대로 아는 주의 자녀라면,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주의 자녀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서요,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어주시는 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스스로는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주 작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나를 예수 보혈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내가 이 예배자의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마음도 부어주시고 믿음도 부어주시고 늘 직접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히 안다, 그렇게 나는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 라는 예배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주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로 이 예배자 다윗의 두 번째 마음은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내가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기에, 그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죠. 여기 반복되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구약의 단어가 바로 우리가 전에도 자주 살펴봤었던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직. 원래는 upright, straight,
뭐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뭐 현재 우리의 뭐 윤리 개념으로 뭐 그냥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훨씬 더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성경의 정직한 사람 야샤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 꼬불꼬불하게 길이 나 있어서 막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머리로 내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재가면서 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일직선이죠. 업라이트하게, 곧게, 시온의 대로같이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길이 나 있어서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어떻게 숨깁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도 없고 또 숨길 필요도 없이 그렇게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또 제일 바쁘고 급할 때에도 다른 거 먼저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간구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가장 먼저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 내게 맡겨주신 내 삶 속에서까지도 모든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서 올바르게 또 정직하게 말씀의 그 열매들을 실제 맺으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야샤르, 우리말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죠. 야샤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또 이어지는 모든 삶 속의 관계에서도 주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야샤리의 삶을 자신도 살아가려고 뭐 쉽지는 않지만 힘을 다하고 있는 예배자 다윗이었고요.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야샤르를,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1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예배자 다윗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이렇죠. 정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단어가요, 참 귀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단어가 사실은 레위기에서는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에서 이 단어가 많이 유독 등장합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사할 때 쓰이는 장면이죠. 지금 새로 바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저렇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고만 표현하니까 여감이 조금 잘 안 사는데요, 옛날 이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바로 이전에는 연락되다 라고 표현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죠, 보통 이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된다, 이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요. 또 뭐 가스펠 중에서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네, 뭐 이런 찬양이죠. 다 똑같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제물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제물이란 뭐 딴 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들의 정직한 마음, 야샤리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야샤르가 되어갈 때 그렇게 일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잘했든 잘못했든 곧장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관계에서도 똑같이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주님 뜻에 따라 올바르게 말씀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 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갈 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야샤르라는 구약의 표현이 귀한 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귀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이스라엘에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과의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그러시면서 너가 나 하나님을 이겼어 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아빠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져 주신다라고 하는 자녀, 주의 자녀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야샤르입니다. straight, upright, 올바르다라고 하는 야샤르, 그리고 야샤라, 에서 나온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들 역시도 말씀 따라 올바르게 세워나가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답게, 야샤르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답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어지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성경 말씀 따라 올바르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정성된 마음, 성심으로 이 마음을 대대로 이어 내려가려고 하는 예배자 다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성경에서 보통 저 첫 번째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이렇게 외칠 때에는 대체적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 다윗 자신과 현재 이 백성에게만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끝나는 거 아니라요. 18절 말씀처럼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자자손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한 이 예배자의 마음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후대들을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마지막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바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요, 아빠 다윗이 그랬듯이 아들 솔로몬도 예배자의 그 정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성경 공사를 준비하고 또 주의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아들 솔로몬도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들을 말씀 따라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빠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윗의 예배자 조사를 봤을 때에도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이제 후대 예배자들로 세워줄 때 이와 비슷하게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자손들 앞에서 끝까지 뭐 했습니까? 믿음의 지위를 막 해나가죠. 믿음의 지위를 해나가는 그 선대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는 꼭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도 성전 공사를 후대에게 준비해 주면서요,
마지막으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 예배자의 계대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들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 19절 말씀에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히기를 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란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성된 마음이란 역시 또 여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샬롬이 쓰였습니다. 샬롬. 9절 말씀이죠. 지난주 9절 말씀에 성심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샬롬의 마음이에요. 나누어지는 마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의 마음은 뭔가 나누어지는 마음 아니라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마음. 이게 성심, 정성된 마음, 샬롬의 마음이죠. 표로 정리해 보면 그게 두 가지의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성심이란, 정성된 마음이란, 샬롬의 마음이란 먼저 하나님과 나누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예배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뤄나가는 다시 연합되는 예배자. 또 하나님과 연합되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성심이 있죠. 우리 안에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샬롬을 이루는 예배자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성심, 정성된 마음, 샬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샬롬이라는 예배자의 마음이 그저 지금 내 안에서만 또는 지금 우리 안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대대로 후대로 이어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빠 다윗의 예배자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마지막 부분의 끝을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 이래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으로 내 안에 먼저 준비된 이 모든 것으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그대로 건축하게만 하옵소서. 저는 저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이 아빠 다윗이 정말 멋지기도 하고 되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제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에도 저도 동일하게 제 아이들을 위해서 딱 저렇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멋진 아빠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죠. 내가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전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아빠가 준비한 것 그대로 내 자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분명 아비인 나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 역시도 연약해서 계속 쓰러지고 넘어져 왔지만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좋겠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또 정성된 마음 샬롬의 마음으로 조금씩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이런 내 모습을 지켜보고서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들 역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날이 왔을 때 이게 너무 좋게 보이는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이 왔을 때 아빠인 나를 따라서 똑같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께 간곡히 기도드리고 있는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있는 예배자이자 아빠인 다윗의 마지막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육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내 자녀들도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해 나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먼저 준비된 정성된 마음을, 샬롬의 마음을 그 자녀들 역시도 그대로 본받아서 예배자의 삶을 대대로 이어 내려가기를 끝까지 기도드리고 있는 예배자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노년의 이 다윗 왕이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준비해 나가며 예배자의 삶을 마지막 생애까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진정한 예배자 마음.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다 그랬죠. 즐거운 마음. 나의 즐거운 마음이 되려면 나의 마음, 나의 자금을 아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아는 주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깨달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어지는 삶의 모든 관계에서 이스라엘답게, 야샤르답게 성경 말씀 따라 올바르게 정직한 마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려는 예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성된 마음이죠. 지난주에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 안에 먼저 준비된 정성된 마음을, 샬롬의 마음을 내 자녀들 역시도 그대로 본받아서 후회되어도 샬롬의 예배자들, 그렇게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고 또 어디서든 맡겨주신 공동체 가운데서 샬롬을 이뤄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간구해드리는 그런 예배자. 아무쪼록 이렇게 맡겨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된 샬롬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이 시대 진정한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